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굴 판단하고 있는지, 누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추악함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음란함과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이 말씀에 해당은 우리가 아니야 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에 적용하면 그렇죠. 설교를 들을 때 혹시나 저 설교는,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저 설교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옆구리를 쿡 찌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저도 설교할 때 누구를 이렇게 표적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저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지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저 설교는 남이 들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야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1절과 5절 보면 비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비판에 대한 것들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하면서 비판에 대한 것들을 얘기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비판에 대한 성향이 있고 비판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비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얘기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비판을 잘한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비판을 잘한 인물이 나와요. 나단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우리아 밧세바를 취해서 갖고, 또한 이렇게 그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죠. 어떤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부잣집은 양도 많고 소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는 한 마리 양밖에 없었어요. 그 한 마리 양을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손님이 이 부잣집에 온 거예요.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네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저쪽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얘기 딱 듣고,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얘기하니까 나단 선생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많은 것을 주었고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 양을 뺏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할 때 다윗이 저런 고약한 죄를 당장 목을 쳐라 이랬죠. 아닙니다.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비판에 대해서 수용했을 수 있었죠. 또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빼앗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니까 이 헤롯에 대해서 당신 불법이에요, 당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에서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잘못입니다, 불법입니다 얘기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옳은 것을 판단하고 용기 있게 비판해야 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비판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회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뭔가 지적을 당하는 것에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비판을 누가 나에게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도량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것을 비판을 받아주지 못하면 내가 수정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이 내가 계속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가 누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비판에는 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거기에 폭약이 있어서 불이 붙으면 팡 터지듯이 거기에 위험한 다이너마이트를 잘 다루면은 이 건물도 폭파시키고 좋은 데 쓸 수 있지만 잘못 다루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에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돼요. 처음에는 비판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건강한 건설적인 비판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비난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비판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비난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은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빈틈이 없고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하려 하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사람들은 바로 옳고 그른 것, 정의만 내세운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만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전달하는 사람, 그것을 얘기할 때 지적할 때 그 전달에 대한 책임도 비판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그 말이 옳은데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받기 싫으세요? 감정이 상하면 그 판단을 안 받으게 되죠. 감정이 뒤틀리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와이프가 있는데요. 와이프가 굉장히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해주고요, 조언해줘요. 결혼 전에도 그것이 참 매력이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게. 그런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좋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직업만 얘기할 때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게 설교하다 보면 죽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은 아픈 사람이 먹어요? 환자가 먹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먹어요? 환자 먹잖아요. 병 들으셔서 그래요. 아유, 담임 목사 오늘 죽 쓰셨네. 내가 아픈가 보다. 이렇게 받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써 보면 제가 알아요. 오늘 설교를 잘 못했네. 참 힘들다 할 때 그때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그때는 설교에 대한 얘기하면요 상처받습니다. 근데 거기 와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주고 저를 위한 것이죠. 당신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길었다는지 얘기를 하면 마음이 탁 다치면서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할 때도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잘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스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분들 얘기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하는데 상사 눈치 보랴 막 부하들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이게 막 잿돌이 날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서 비판받고 막 오늘 이렇게 일 못했냐고 꾸중 듣고 왔는데 집에 와서 아유 저기요 자기야 이것 좀 목 좀 박아줘. 여기 이것 좀 고장났는데 이것 좀 고쳐줘. 그러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고쳐줘야지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고치고 있는데 탁 하다가 못이 잘못 박혔어. 아니면 뭔가 망가졌어. 아유 그것도 못하고. 그러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우리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정말 힘들어요. 좀 쉬게 해주시고요. 좀 격려해 주세요. 우리 한번 격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힘내세요 정말. 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남자들이 사야 되고 아빠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가 쭉 쪄가지고 우리 좀 힘 내게 좀 길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판과 비난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할 때 내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비판이 되지만 그것을 정죄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비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이 주는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중독증이에요. 비판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친한 친구랑 만나면 시간이 잘 가죠. 왜요? 얘기가 되니까. 막 이런 궁저럭증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얘기하다가 막 무슨 가족 얘기했다가 무슨 얘기했다가 아들 얘기했다가 자녀 얘기했다가 무슨 다 밥 먹은 얘기까지 다 했다가 할 얘기가 없으면 이제는 삼자가 거론이 됩니다. 거기에 제3의 인물이 나오는데 흉을 봐요, 칭찬을 해요. 아 있잖아 걔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걔 너무 훌륭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거기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열을 올려서 다시 에너지가 막 어디서 또 에너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가야지 하다 마지막에 있잖아 걔 영자에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막 열을 올려요. 왜요? 우리 가운데 비판을 은근히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중독이란 거죠. 마약과 술과 담배는 그 중독이 되면 왜 위험해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비판에 중독이 되면요,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못 배겨요. 하루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것이 우리 중독이란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마음속에 내가 아픈 마음이 있는지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면할 때도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 비판을 잘 건설적으로 해준 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요, 같이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잠깐만요. 24절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에베소에 있어요.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분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도를 잘 가르치고 장점이 있는데 뭐가 단점이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어요. 이것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걸 알았어요.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단점을 알고 공개적으로 목사님은 뭐 그것도 못해요, 성령 세례도 몰라요, 막 그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다가 뭐 식사도 대접했겠죠 하면서 잘 풀어서 목사님,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장점이 많으신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제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이 성령 세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잘 풀어서 그것을 잘 타일렀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이 교회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잘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이렇게 비판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가 될 건지를 지혜롭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한 비판의 위험성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을 비판하다 보면요, 내가 심판자가 돼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우린 성경에 보면은 그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 이것만 우리의 권리고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난 의롭게 되고요,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교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막 비판하다 보면 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모여서 돌로 쳐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의롭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졌지만 간음했지만 우리는 의로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1명, 2명 빠져나가고 다 사라졌죠. 남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나에게만 관대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남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되는 것들을 근거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1달란트는요 15년치 월급입니다. 15년치 월급인데 1만 달란트의 빚이 있다는 것은 15만 년의 월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딱 15년만큼의 그런 빚이 있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있는 사람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용서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월급,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 100일치 그것을 빚을 짓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를 비판하기 전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기능은 용납이에요. 용서는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것이 용서라면 우리는 용납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납은 뭐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와 나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 있죠. 결혼할 때 하나님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있어요. 나와 가지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이렇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력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는요, 우리 남편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다른 게 매력으로 결혼하고 나서, 그렇죠. 왜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좀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려고 그래요. 더 하나님, 저에게 다른 성격을 주신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더 돼서 제 없는 것들을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되지만 계속, 우리 아멘 나오시네요. 용납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지 마시고 용납해 주세요. 그냥 있는 곳대로.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해서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꿔줬어요? 안 바꿔줬어요? 안 바꿨잖아요. 이제는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납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1절과 6절 2장 보면요, 분별력 없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것들을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긍정적인 비판과 판단, 이 사랑의 동기가 된 긍정적인 비판과 판단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칭찬입니다. 가장 좋은 비판은요, 그래서요, 칭찬이에요. 이솝우화에서도 햇님과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외투를 이렇게 벗기는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름이 바람을 막 해요. 그 외투를 막 이렇게 싸매요. 점점 더 바람이 세질수록 더 웅크려요. 나중에 햇님이 따뜻한 햇빛을 쫙 쬐니까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옷을 다 이렇게 벗잖아요. 따뜻한 칭찬이요, 우리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교회 이제 교사분들이 학생들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철저히 지도하기 위해서 이 벌점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100점을 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새 학기에. 그리고 교회에 늦으면 마이너스 3점, 성경책 안 가져오면 마이너스 5점, 뭐 이렇게 성경 예배 시간에 졸면 마이너스 10점, 뭐 이런 식으로. 여기 10점 맞으신 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좀 이걸 좀 바꿔서 100점씩을 주어지고 지각을 하지 않으면 플러스 5점, 또 설교 열심히 들으면, 예배 잘 들으면은 또 10점,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면 칭찬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벌점 제도와 또한 칭찬으로 했을 때 어디가 그들의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비판, 즉 칭찬이지 그런 비난과 이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비판을 하셨던,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켰던 대표적인 분이 성경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야, 10계명 이거 지켜. 이거 5계명도 못 지켰어? 너 구원 못 받다, 저리 가.
이러지 않으셨어요. 긍휼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수용해 줌으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이제 징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세리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100만 원만 거두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만 납부하고 900만 원은 본인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비판했겠어요? 안 비판했겠어요? 비판했죠. 이 매국노, 저런 눈물도 없는 놈, 피도 없는 놈, 너는 아버지도 없냐, 이런 막 비난이 막 있었죠. 근데 거기에 세리 중에 짱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했겠어요. 야, 쟤는 저렇게 어떻게 사람을 악랄하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비판했는데 전혀 이 삭개오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한번 우리 이 오감을 이용해서 상상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야 부를 때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저런 죄인 일로 내려와봐 뭐 이랬을 거예요? 아니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음성과 이 표정과 모든 제스처가 사랑이었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변화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에 긍정적인 비판에 그는 스스로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해서 나쁜 일로 내가 돈을 거뒀다지 내가 불의하면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회개, 변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었고요, 자녀 삼아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 변화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시가 있고 뭔가 이렇게 눈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필요합니다. 넓은 사랑으로 바다같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푹 잠길 때 그런가 보다,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다 품고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내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가시가 있어서 그것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칭찬으로 먼저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 왔을 때 어떤 새신자든 누가 와서도 상처받고 힘들고 분들이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름교회는 가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거기는 나의 연약함도 다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먼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 다 품어주고 넓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쪼쪼한 것, 꽁한 것만 남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삭개오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정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로서 내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판단할 때 그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올곧게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름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사랑이 넘쳐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고 정말 한국 교회를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지게 하여 주셨고 주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